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으로 모든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멋진 건물을 지었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들어주시는 것,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성전은 그것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 이상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또 아빠가 또 아이에게, 또 선생님이 제자에게, 또 이웃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신뢰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모두 건축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본질은요, 잘 지어진 건물에 있지 않다 그랬죠. 잘 지어진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역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에, 내가 거하는 집에 그냥 나만, 우리 애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좋다는 것이 복이 아닌 이유는 뭐냐? 넓고 좋고 화려한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는 살겠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대기업의 막 총수들이 형제들 간에 아버지 재산 놓고 싸우면서 나중엔 아버지 방에다가 카메라까지 달고 이러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그죠? 쟤도 아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그 모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곳, 이곳이 진정한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가정예배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늘 청교도들의 신앙을 갖다가 본받는다 그러죠. 청교도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가정예배에 있었어요. 제가 왜 애들이 시끄럽고 돌아다니는데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청교도들의 예배는 온 가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할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것, 할머니가 예배드리는 것,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것, 엄마가 예배드리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그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루에 3번씩을 가정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노예들까지도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내 가족이 누구까지요? 내 집에서 일하는 아이들까지 다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뢰가 있는 관계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신뢰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 거짓일 거예요. 거짓일 거예요.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최종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점점 어려운 것 우리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행복하지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좀 피곤해도 좋은 거예요. 가끔 영화 같은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반나절씩 막 초에다가 불 켜고 하트 만들어 놓고 그런 짓들 막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친구 잘못 생기면은 막 그거 깔아가지고 막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러는데 왜 좋아해요? 애인이 어머 하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 하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쫙 했는데 그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좋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그러죠. 쓸데없는 데다 돈 썼다고. 그럼 남자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 다 쓰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수고했어 빈말이라도 해주면 기뻐할 텐데 그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예요. 솔로몬이 성전에 비로소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백성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본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참 관계, 참 신뢰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주문하고 다를 바가 없다 했죠. 예, 제가 예전에 주문 한번 불러드린 적 있죠. 또 제가 잘 안 외워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아브라카다브란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수리수리 마수리도 하고 제가 도봉산 올라가다 보면 절에서도 진짜 그러더라고요.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타바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격이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국말 잘하세요. 예, 영어도 잘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제주도 방학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칭하셨거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 들어와 기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제단을 드리면 내가 기꺼이 받고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전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들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들으시고 그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적이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 삶이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이 훨씬 부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요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드릴 때는 예, 로마 돈이 아니라 예, 시브리 돈으로 드려야 됐대요. 그 다음에 내가 멀리서부터 예, 뭐 저 밑에서부터 그 뭐 비둘기 한 마리 데리고 오면 비둘기가 해롱해롱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서 좋은 것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를 위한 사업들이죠. 재단에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드려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물들은 끊임없이 사고 파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 정말 부흥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내가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이 남고 내 이득이 남고 나의 스케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저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 안 하자니 뭐한 것,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전제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로또 사지 말라고들 가끔 그러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그냥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난한 사람 돕는데 쓰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많이 돕지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가난한 데다가 직접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들 돕는 데다가 하려면 불우이웃 돕기 하려면 그냥 성금을 하세요. 로또를 사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로또가 될 줄 믿습니까? 확신해서서 사나요? 신화해서 사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근데요, 하나님을 로또처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로또처럼 찾아요? 안 하자니 뭐하고, 그죠? 왜 로또를 사요?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는 거예요. 아니면 심심해서라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오면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남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로또를 신뢰하는 것과의 신뢰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 대박인 거고,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한번 보시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는 너무 부족할 텐데 심지어 우리가 만든 이 집에 하나님이 거시기에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정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아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 속에 있는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께 철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이라도 그곳에 계시기에는 부족한 분인데 그렇게 크신 분이 지금 이 초라한 20평도 안 되는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 찬송이라는 걸 안 하죠. 왜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맨날 얘기하지만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늘 급하게 와서 예배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까요? 아니 마음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계속 딴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늘 졸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역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유대인들의 예배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래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토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다 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오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준비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도둑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 사람들이 서 있기도 힘들었대요. 그 영광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허겁지겁 와서 그 영광을 보고 싶어해요.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찍어서 전교 1등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찍어서 전교 1등 하고 싶은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다른 생각하고 산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선순위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제가 알아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나 좋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요. 제가 알아요.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아무리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드는 솔로몬의 모습, 이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의 기도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왕이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본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는 안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행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요행이 아닌 거예요. 예, 믿고 구하면 안 주시나요? 주신다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철저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예전에 이곳에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이 성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죄를 지었대요. 우리는 늘 죄 짓죠. 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잘못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어때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이 기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자꾸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판단해 주시고 올바른 사람에게 죄 없음을 밝혀주시고 그럼에도 죄 지은 것 있다면 이웃에게 고통을 줬으면 그 고통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기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주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싸움에 나가서 패하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패하게 되었대요. 패했을 때라도 내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 다윗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 영광이 너희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빨리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주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잘 알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상숭배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우리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서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맛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는 누리는 거라 했어요. 형통을 맛보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적들이 공격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죄에 지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내가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때에 가장 신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의미 있어지려면 하나님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로또 사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어디까지 가능하냐? 혹시라도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어떤 곳임을 알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알고, 이곳이 하나님께 계시는 곳임을 알고, 하나님 다스리는 곳임을 알면, 그러면 족보하고 상관없이, 핏줄하고 상관없이, 예,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철저한 기도의 모습에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3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치러 나가고자 할 때, 전쟁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그 뉴스에서도 봤죠. 예, 극장에서 100명 이상이 죽고 지금 전 세계가 파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누구나 한번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곳 아닌가요? 에펠탑 기가 막히대잖아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불언을 못해서. 예. 그런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에펠탑이 다 꺼졌어요. 예, 다 꺼졌어요. 예.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거기다가 다행인 것은 축구장에 들어가려고 하던 애가 그 검색에 걸려가지고 밖에서 터진 거래죠.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 축구장이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예,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몰라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요. 그죠? 전쟁을 치릅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직장에서도 치르고 사회에서 치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예,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주의 백성이 치르고자 할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을 할 때 이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치를 때 날짜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왕들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받아왔대요. 길이 언제냐 이래가지고 전쟁을 언제 시작할까요? 그러면 막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작두를 탔는지 줄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고 그리고 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그럼 그날 나가서 전쟁을 했대요. 예, 어리석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갈까요? 막 이러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몇 월 며칠 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시에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시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 이 새성실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다윗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솔로몬 잘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고요. 솔로몬이 잘한 게 뭐 있어요? 유언을 들은 것뿐이에요. 지 아버지가 져라 그래서 지은 거 말고는 뒤로 가면 갈수록요 미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잘한 건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믿음으로 보면 미국은 조상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조상 잘 만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도 점점 비천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청교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예, 기독교의 그 은혜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잘못된 일들, 범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말로는요, 미국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60%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데요. 왜 크리스찬인 줄 아십니까? 죽으면 천당 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럼 교회는 가느냐? 안 가요. 예배는 드리느냐? 안 드려요.
두 번은 꼭 가요. 유아세례 받으러, 그 다음에 관 타고. 그게 교회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 주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힘들 때에 아무런 경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그런 것 같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늘 그런 것 같다가,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굶는 사람이 생겨요.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정을 해요. 내가 혹시 안 들어주셔서 손해를 안 볼 것 같은 것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글쎄요가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평소에는 늘 그런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그래요? 기도는 기가 막히게 솔로몬보다 잘하거든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경기 회복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로 애들 성적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다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로또와 같은 하나님이면 무능하지요. 로또와 같은 하나님이면 우리 아빠만도 못해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게 로또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혹시 걸리면 대박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기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성실교회 예배당에 올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들을 하루하루를 보내며 가정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얘기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할 수 없는 것 거기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가뭄도 병든도 다 고쳐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펴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새 이슬람 때문에 너무너무도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에 왜 테러가 없는지 아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막 고민해봤더니 이 프랑스에는 이슬람 교도가 많아요. 막 섞여 있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 그 아랍 사람들 지나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죠? 예, 딱 보면 알아요. 무슨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에 테러가 없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보안이 엄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이 이슬람에 뭐 알카에다니 뭐 이런 사람들 막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쟁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에요. 지하드래요. 성전. 이 성전이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기독교도 그런 죄를 졌었거든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전쟁을 치르고요 많은 사람들을 압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 하고 있는 이 성전도 지하드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지하드가 있고 소지하드가 있대요. 큰 성전이 있고 작은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첫 번째 지하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하드는 이교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악착같이 나가서 지켜야 되는 게 두 번째 지하드예요. 근데 우리 성경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건 김집사가 들으면 딱 좋겠다, 저거는 저놈이 들으면 좋겠다, 이건 이놈이 좋겠다. 너는 글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세요.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맨날 얘기하는데 지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신있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이길 수 있고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